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 이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편 10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오늘 좀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시편 107편의 전반부 1절에서 32절까지 이제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 단락을 이제 살펴봤는데 두 번째 단락 오늘 10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역사적 서술이 사실은 과거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들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후렴구가 나와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말씀은 마치 이제 그 출애굽의 여정을 노래한 것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아마도 포로기를 연상케 되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까닭에 그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고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는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사망과 험악에서 흑암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뭐 구해주셨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 그리고 이때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했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다시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을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은 지금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가운데 버리셨지만은 다시 자유를 획득하도록 해주신 존재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17절부터 쭉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기를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면서 이제 또 후렴구가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 19절부터 나오는 16절부터 나오는 이제 21절까지 세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뭐 어떤 역사적인 근원을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인생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들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 뭐 오늘날 우리는 정말 그 병원의 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그죠? 인류가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놀랍게도 이제 코로나라는 특이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들을 다시 한번 이 질병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23절부터는 자신들을 이제 큰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항해하는 일도 아무리 뛰어난 항해 기술과 능력을 그리고 아무리 그 위대한 선박을 가져도 바다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뭐 오늘날 치면 아마 비행기를 이제 뭐 호출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정말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이함은 정말 말로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25, 26, 27절에 정말 그 풍랑을 만든 사람들의 어떤 실체적인 체험을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다시 후렴구에 이제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은 부르짖었을 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 분. 이 모든
기적과 같은 구원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 분이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편에 의하면 네 가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량,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유를 회복해 하심,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지심,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적 위기로부터 자신들을 도우셔서 여기까지 존재하게 된 존재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시편을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다,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 명제로 자기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은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뭐 기도의 사람이다,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구원 행위에 유추해서 존재하게 된 나의 모습을 서술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량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존재,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셔서 자유를 부여하신 존재,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한계로부터 다시금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존재,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이 사변적이고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거야말로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다, 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뭐예요? 나는 정직한 존재다, 뭐라는 말이에요? 정직이 뭐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 정의를 할 때 오히려 모호함에 빠지면서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데, 오늘 구약의 이 시편이나 이제 다른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일과 관계에 대해서 자신을 서술함으로써 자신이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자신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34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찬양의 내용 자체도 하나님의 구원사의 기본적인 사건들을 쭉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사의 기본적인 사건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홍해 사건, 그리고 가나안 입주와 정착으로부터 해가지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반복해 왔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불신 사이를 동요 왔다 갔다 하면서 참으로 고통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사고를 어디에 메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묶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요지부동 굳건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묶는 것입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사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아래 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묻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분은 결국은 이 전체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를 낭송하고 읽는 어떤 상대편에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정말 변함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라. 너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사를 기초로 너의 존재를 서술하면서 살아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또 1분기가 지나고 이제 4월의 첫날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나는 누군가, 내가 여기까지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어진 것이 크네 작네, 뭐 성공이네 불행이네 라는 심사보다는 나를 나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참 경건한 백성들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7편을 마무리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과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유나 나의 성취나 나의 지혜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기반해서 나를 서술하고 고백하고 규정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다시 한번 남은 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은혜 아래 품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르셔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축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